성탄의 기쁨과 위로가 오늘 이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 성탄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문 앞에 사인을 하나 걸었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사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에 사는 한 아저씨가 목사님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 즐거운 명절에 왜 자꾸 예수를 개입시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꾸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말보다는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바꿔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서 예수라는 개념 자체를 삭제시켜서 그냥 성탄절이 그냥 즐거운 세상 명절 중 하나로 여겨지도록 인식을 바꾸려는 그러한 풍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아시겠지만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두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와 마스,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마스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 미사 드리잖아요. 예배를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미사, 마스, 이게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어떤 부인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깜빡해가지고 빨리 내가 성탄 카드를 써서 붙여야 되는데 급하게 이제 한 50장 묶음의 한 세트의 성탄 카드를 사가지고 급히 막 되게 성탄 카드 보면 사면 그 안에 이미 인쇄된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만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안에 그 카드에 인쇄된 문구를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이름만 사인해가지고 이제 50장 사가지고 한 40장을 빨리 보냈어요, 우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나머지 그 10장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좀 못 보낸 사람에게 쓰려고 이렇게 보는데 그날은 조금 이렇게 문구를 봤어요. 문구를 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문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며칠 뒤에 조그만 선물이 도착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은 무려 40통 넘는 전화를 일일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게 아니다고, 잘못된 거다고, 실수했다고 해명을 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의 약속을 보내셨어요. 내 아들을 보내겠다. 장차 너희를 위한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로 나의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는 그 예고의 메시지를, 예언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 이 성탄 카드를 쓴 어떤 그 부인이 실수로 보낸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그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드디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그 뜻이죠.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능하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이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자, 왜 베들레헴일까요?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문은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 가문의
그 원래의 고향, 이게 본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본관은 베들레헴입니다. 남쪽의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모든 로마 그 제국에 사는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의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본관인 베들레헴 지역으로 이제 급히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의 뜻은 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 떡집, 베이커하우스의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떡집에 진짜 생명의 참떡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떡집에 진짜 떡이 오신 거예요.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참떡이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거예요. 이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집에 진짜 참떡이 내려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 떡을 먹고 먼저 살게 된 우리가 아직 이 떡을 먹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이 떡을 먹으라고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진짜 떡이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구간의 짐승 구유에 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외국의 국빈이 어떤 나라를 방문하면, 즉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방문하면 어디로 영접합니까? 그 나라의 가장 최고급 호텔이나 아니면 최고급 영빈관으로 모시잖아요.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어디로 그분을 모셔야 가장 합당한 영접이 되겠습니까? 뉴욕 맨하탄에 있는 5성급 호텔 메디슨 스퀘어 가든 호텔이면 충분할까요? 이 세상 그 어느 최고급 호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화려한 곳도 만왕의 왕에겐 그냥 초라한 마구간에 불과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탄생의 장소로 굳이 무슨 헤롯 궁전도 아니고 화려한 호텔도 아니고 그 짐승 오물 냄새 나는 마구간, 가 같은 헛간을 선택하셨다는 그것은 바로 이 진리,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 이제 성탄 스토리 보면 마구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마구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구유에 이렇게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다. 구유는 뭡니까? 짐승이 여물을 먹는 그 여물통이 구유지 않습니까? 구유는 집안에 두는 게 아니라 짐승이 있는 그 마구간, 외양간 이런 데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추측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바로 그 마구간과 같은 허라하고 정말 초라한 그곳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기에는 그야말로 초라한 마구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는 우리의 심령, 바로 거기가 우리가 만왕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 성탄절에 어디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장 중요한 그곳에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내 구세주로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시기 무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까 이사야 말씀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처녀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두 구절에서 처녀와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사탄,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그 사탄을 심판하시면서 저주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로 여기에서 너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탄,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했을까요? 아담 이후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납니다. 즉 사람의 죄의 혈통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사람의 혈통과 무관하게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에 잉태되어 사람의 형통과 무관하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오직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고 그분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아담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람의 혈통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왜 그런 특별한 방법을 택하여 오셨을까요? 여러분,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1000만 번, 100만 번 죽는다 할지라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가운데 죽을 뿐이지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인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어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야만, 피를 흘리셔야만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그러나 종의 형체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게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말은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임마누엘의 방법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할 자인데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임마누엘의 방법으로 바로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까 21절에는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2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사람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고난과 그것을 모든 걸 경험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악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 곧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십니다. 처음 성탄절은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만왕의 능력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조림 때는 모든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였으나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과 이름과 언어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 오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는 기쁨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만 있으면 그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사라진 성탄절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와 직장이, 사업장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소성함을 입고 회복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진정한 기쁨의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